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시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설교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설교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겠죠.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는 이 설교에 담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베드로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11 사도들의 설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14절을 보면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만 서가지고 베드로만 혼자서 막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11 사도가 서가지고 같이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32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들은 일제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선포를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함께 축하하십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고 나서 부활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뭐 이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사도들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마 많은 지체들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 그 어쩌라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사도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3절을 보면은 33절 이 핵심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지금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안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믿기 이전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달라진 거는 뭐예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은 다음, 예수를 믿은 다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아들아,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받고 주고받고 하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라! 자기가 막 던져.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여러분에게 던져서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세 분이시죠. 그러나 이 세 분이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막 주고 던지고 받고 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 분이 구별됩니다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구별은 됩니다만 나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 그 깨라고 하는 말은 참 신비한 전치사입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무엇과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할 때, 아버지께 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런 양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그분 혼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나오셔서 아들에게 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 단지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오시고 아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죠.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님 계시고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분리된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으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오신 것이고 아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것이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 안에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분의 목적인 것이에요.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자,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요. 지금 세례 요한은 왜 왔어요? 왜?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왔지.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는 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왔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분의 사역의 도달점, 그분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예를 들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뭔가? 그분은 정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사람들 안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을 그분이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우리들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설교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그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으실 것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잖아요. 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거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요엘서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으로 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랬어요.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구원으로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분을 끝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능력을 우리 안에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따라 날마다 현재의 상황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가난해도 돼. 가난해도 나는 가난도 이기고, 때로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부유도 아무것도 아니야. 때로는 배고픔도 감당할 수 있어. 때로는 배부름도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해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들 안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서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규율과 계명을 만드는 것을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 모두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쫓아서, 그분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요?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거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죠.
우리의 마음 안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시죠. 22절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참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 주셨느니라, 이거는 과거거든. 그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만약 여러분 이 그릇에 말이죠,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그러면은 이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안에 공기를 넣을 수는 없는 거지. 어떻게 넣어요? 공기를 넣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물을 버려야 돼요. 깨끗이 물을 버린 만큼 이 컵 안에는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끊임없이 주십니다만 왜 우리는 그분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 그러면, 주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받으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비워내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비워내고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차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니,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비워내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내는 것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려고 하지는 않아. 자꾸 달라고는 하는데 비워내지는 않아요. 비워내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것이죠.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구원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나의 모든 현재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살아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현재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비워내므로,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